4월 3일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몸이 만족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만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음이 만족한 것보다는 영혼이 만족하면 더없이 좋습니다. 몸만 만족시키려 한다면 동물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만족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괜찮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이 정도에서 만족을 끝내려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족이 없는 한 복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은 사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최고의 분이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종의 노래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에게서 주도적으로 펼쳐질 것을 예언하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분에 대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임무를 여호와의 종에게 맡기는 과정이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방에 공의를 베풀고 1절 내용입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2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3절입니다. 낙담하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령에 의한 진리의 복음은 아름다운 인격과 함께 전거되어 주고 있습니다. 선택된 열방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42장 5절에서 9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42장 7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 함이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임무가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임무를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마시아입니다. 마시아어, 히브리어 마시아입니다.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신약의 호칭입니다.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22년도 4월달과 올해 초 1월달에 주일 22년도 4월 11일 월요일과 그리고 23년도 1월 8일에 들려드렸던 부분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은 5절에서 1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를 보호하심이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의뢰하는 성도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도다. 5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심에 있어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당장은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그 눈을 크게 떠서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뜻을 깨달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 찬송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36편 시편 36편입니다. 7절입니다. 이 구절은 마치 어미새가 털도 안 난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사랑의 품을 엄마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면서 안정과 평화를 누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그리워해야 하고 그 안에 안기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음에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36편 시편 36편 10절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에서 악인들이 우쭐대나 그들은 하나님의 종발론적 심판 앞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나 영원한 축복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 자신의 이기적 축복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바른 의미를 깨닫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프로텍션, 잘 돌봄을 의미하며 성경에 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녀들을 잊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본문 내용은 그리스도의 제사직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제사직은 본래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장래에 오실 영광스러운 소망이실 뿐 아니라 이미 오신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이미 오신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다. 좋은 일이란 하늘나라의 상태로 되는 것이며 거기서 구약과 신약이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는 모형에 불과한 지상의 장막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 원형인 하늘의 장막을 사역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중보란 두 편 사이에 서서 이를 주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함입니다. 그분의 제사직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직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더러운 행실에서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율법에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것은 아랍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랍어,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메시테스. 평화나 우정을 회복시키거나 계약을 체결 또는 인준케 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연관시키는 중재의 역할을 바랍니다. 그리하여 확정이나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려다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본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대한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활한 나사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를 보답고자 또한 주님을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마련한 잔치였다라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시종 여일 봉사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이는 존경의 표현이요 제자도의 실천이기에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값 있는 나드 한 건입니다. 그 후에 나드 한 건을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으니 나드는 인도산 풀의 뿌리에서 생산되는 향유로서 목이 긴 옥합에 넣어둔다는 것이에요. 그 값은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인데 마리아는 아마 자기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모양인 것이에요. 나사로는 부활의 산 정고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깨어진 옥합에 대한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은 마리아의 고상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것이요 아낌없는 봉사였고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행위에 대하여 가룟 유다는 하나의 낭비로밖에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거꾸 칭찬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헌신이라는 것은 셀프 디보션, 어떤 일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 희생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께 헌신해야 한다라는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내가 머무는 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라는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로 살게 하시는 힘이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며 내가 위험에 빠질 때에 나를 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셨던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매 순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울 때마다 어떤 이들은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만나는 이들마다 격려하게 하시고 웃음으로 그들을 북돋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인하여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